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질병의 위험 속에서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삶의 무게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특별히 구별된 이날 흩어져 있었던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예배당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배하기 어렵고 또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추위를 뚫고 예배당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과 중심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온라인상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상훈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리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사랑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특별히 주님 성회를 맞아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지켜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진리 등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등대되어 당신의 사랑을 비추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빠져 힘겨운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마음과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먼저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과 화평하게 하오며 신앙이 사랑이 되어 어느 누구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새해 저희를 다시 주의 의로우심 앞에 주의 선하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부족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세상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두 분 목사님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서 전에 없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온라인 예배는 여전히 익숙하지 않고 또 모자란 듯한 분위기가 있어서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또 드리기를 또 사모하는 또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자, 온라인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꼭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만 드려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예배의 장소에 대한 고민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 여러 가지 또 신학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과연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예배의 본질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든 아니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든 예배의 본질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니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장소에 앞서서 예배의 본질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예배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새롭게 성경 읽기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여전히 창세기에 머물러 계시죠. 네, 그럴 만한 시간이기도 하고, 또 성경 필사 쓰는 것을 목표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실천해 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성경을 읽든 성경을 쓰든 성도의 신앙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바른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를 정의하기 위해서 영어의 두 단어를 기억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서비스입니다. 이 단어는 봉사, 섬김, 굴복하는 것, 자신을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으로서 자신의 상전만을 섬겨야 할 신분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그분을 서비스하는 존재로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워십입니다. 워십은 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워스는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워십은 가치를 돌려드린다. 값을 매겨 그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합당한 행위를 가지고 나아가야 그분께서 받으실 만할까요? 2년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프랑스에 방문하셨었는데요. 그때 교민들을 초청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문재인 대통령을 뵈러 모임에 가고 거기서 또 인증샷을 찍어서 내가 이런 분 가까이 있었다 해서 사진도 많이 올리고 했던 모습들을 봤습니다.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영예로운 일입니다. 멀리서 먼 발치에서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도 우리는 온맵시를 비롯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갈 것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서비스하고 워십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습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께 갈 수 있습니다. 자, 예배란 무엇인가? 서비스 그리고 워십,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예배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구약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은 서비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앞의 내용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가면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성경은 예배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배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성경 가운데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될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벗어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복해 가시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예배의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무엇 하시렵니까? 유튜브 보시렵니까? 게임을 하시렵니까? 넷플릭스? 학업? 그 모든 것이 사라질 거라고 저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본문은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구약의 예배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구약과 신약의 예배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구약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네, 구약의 예배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뭘까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예배가 됩니다. 하나는 장소이고 또 하나는 제물입니다. 오늘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만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만나는 장소를 따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성막, 거룩한 텐트 아닙니까?
나는 너희와 이 거룩한 장소에서 만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정해 놓으셨고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그분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광야길에서 이동할 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막을 들고 다닐 이유가 없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성전은 정해놓은 위치에서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셨습니다. 성전, 거룩한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될 장소인 거룩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은 있었지만 마음과 순종이 없이 형식만 남아있는 그들을 향하여 성전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게 된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기보다 율법을 배우고 이스라엘의 전통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가리키는 곳이 회당의 역할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이 완공되는 데까지 80여 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오랫동안 지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AD 63년에 성전 내부 공사까지 비로소 끝나서 헤롯 성전이 완성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외형만 있었고요. 그런데 이 성전이 AD 70년, 7년 후죠. 로마에 의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시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성전을 다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것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지만 과연 그런 날이 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야 자신들의 예배가 회복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특별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관심은 예배의 장소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민족과 큰 감정의 깊은 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00년경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고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심산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의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곁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장소가 어떤 장소가 예배의 장소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배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지금이다,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예배, 이전에 없었던 예배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한 예배, 그 예배가 드려질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때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본질의 회복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예배들은 그림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실체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23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도리어 참된 예배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24절에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기서 영은 거룩하신 영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시니 우리 인간과는 구별된 분이시니, 그러니 우리가 예배할 때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예배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2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유대인들이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는 아는 것을 예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둘 다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모르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었고 다른 선지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 선지자들의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으로부터 옵니다. 유대로부터 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고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과 유대인에 대한 바른 이해, 즉 유대인으로부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인들이 따로 양이나 짐승들을 잡아서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도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그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유대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바른 예배를 이해할 수 있다. 구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양과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죄를 없이 하겠다라고 선언하셨지만 실제로 그들의 죄가 깨끗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친히 하나님 나라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의 중심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 자, 여기서 영과 진리는 성령과 진리를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리 꼬지 않고 졸지 않고 찬양도 크게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구약의 사람들도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것이죠. 여기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 그러면 성령과 진리가 무엇인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사역을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시고 보여주시는 일을 합니다. 성령께서 내 굳어진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의 죄를 보게 하심으로 회개하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값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진리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구약의 말씀의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음을 믿고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한 장소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은 한 분입니다.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시고 영과 진리가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예배가 예배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리고 청교도들은 반드시 설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으로 말씀을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었고 말씀의 중심이었다고 늘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에는 우리가 너무 화려한 예배를, 눈에 보이는 예배를 좋아해서 점점 예배가 화려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이 사실 염려가 되었다면, 지금 코로나 시대 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의 짐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준비를 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꺼리게 되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맨 얼굴로, 예?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기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예?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자연인에 가까운 모습으로. 물론 그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 예배의 의미, 이것이 계속 희석될 수 있는 위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필요에 의한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이 모든 우리의 요구에 대한 부분까지도 응답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의 참된 의미와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소망 없는 자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고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자신을 만족시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응답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예배가 회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형과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감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더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굳어진 마음을 늘 두드려 주심으로 참된 회개 속에서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이기 어려운 때이고 형식화된 예배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저희는 더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는 주님,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가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신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물에 담겨진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최윤정 지사님께서 봉헌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만약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이 찬양을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지사님께서 원래는 이 시기가 이탈리아에서 순회 공연을 해야 할 시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됐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적으로는 또 이렇게 귀한 찬양을 또 이렇게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성경 읽기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부지런히 읽으시고 또 부지런히 또 배우시고 그렇게 하시되 이 모든 거의 본질은 예배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하나님을 더 잘 바르게 알고 더 바르게 섬기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성경 읽기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마서 성경 공부를 우리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줌으로 하고 있고 목요일 금요 반은 영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금요 기도에 비록 예배당에 모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기도회를 하고 계실 텐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또 이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써 완벽하게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또 각자 자리에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력 나눠드린 거에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력을 보실 때마다 성경 읽기를 하지 않으면 달력을 보지 않겠노라. 세월의 흐름을 내가 모르고 살아가겠노라. 이런 각오로 부지런히 또 올 한 해 이 성경 읽기에 목표를 가지고 성취해 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죠.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우리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우리 삶의 회복이 어디서 출발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예배 회복에서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니까요. 창조의 원리니까. 한 주간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올 한 해 그 속에 주신 은혜 속에서 잘 힘겨움 가운데서도, 바이러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변의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리 회복은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의 예배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기를 꿈꾸며 돌아가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 파리장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